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희 사모가 자꾸 침대 주변을 배회하면서 내일 뭐도 챙겨야 되고 뭐도 챙겨야 되고 뭐도 챙겨야 되는데 하고 혼잣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보고 뭘 챙기고 뭘 챙겨야 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무래도 저 큰 가방을 가져가야 되겠지? 가져가야 되겠지를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큰 가방을 꺼내달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문자를 사용해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장벽을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언어가 갈라지고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소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소통의 부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약간 이 어투가 명령어 같아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복을 주시는 말씀대로 10장에서는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70개의 민족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홍 사건 이후에 이 땅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의 가족만 남아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지면을 다 덮을 만큼 많은 민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합심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을 모아 죄를 지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많은 민족이 모여서 합심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여기 나온 이 언어라고 해석된 단어는 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혀라는 단어로 구어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 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단어라는 단어예요. 원어를 보시면 단어라는 단어. 그래서 구어와 문어, 그러니까 말과 문자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과 문자가 하나가 돼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들은 연합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거류하는 거예요. 잠깐 주정차한 게 아니라 그곳에 머문 겁니다. 네. 동방으로 이동하다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 지역에 거류한 사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시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나갔으니까 동쪽을 막으셨겠죠. 서쪽으로 갔는데 동쪽을 막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또 한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에 거주했습니다. 동쪽으로 또 간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 곳에 정착하는 이 이미지를 모두 부정적인 사건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분리되고 쫓겨나는 자가 가는 방향, 죄를 짓고 혹은 저지르기 위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런 사건들을,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 곳에 거류하게 된 그 사건들을 이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벨탑 이후에도 있어요. 바벨탑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할 때 롯이 선택한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죄가 가득한 그 땅을 향해서 롯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땅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점점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3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이 성읍과 탑을 만들자. 벽돌과 역청으로 우리가 성읍을 만들어 가자 말합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역청. 이 역청이 어디서 나왔나요?
노아 방주 때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그 방주에 무엇을 바르라고 합니까? 바로 이 역청을 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역청이라는 재료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준 은혜이고 그 재료가 바로 이 역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세요. 많은 은혜들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주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좀 마음이 아프니까 가끔 그 은혜로 죄를 짓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죄를 지어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탑을 짓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이름을 내는 것. 그 두 번째는 뭔가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탑을 짓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동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탑에 모여 살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자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화하여 그 죄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도 싸워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 유희들이 많이 나와요. 이 본문 앞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뒤에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을 내자의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셈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거기서라는 단어가 삼입니다. 삼. 히브리어는 자음만 이렇게 나오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자음을 읽기 편하기 위해서 모음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음 글씨가 똑같은 거예요. 셈, 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내려 하는 그 행위,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행위가 거기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바벨이 되죠.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을 내는 것이 죄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스스로를 신앙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바벨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거는요 죄다.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신다면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신앙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보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진단하시죠. 이 무리가 한 민족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행하였다 판단하십니다. 진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해결책,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언어를. 이 무리 안에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면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언어와 문자가 같아도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요. 그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건을 받자마자 이 물건을 바로 분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조율해서 이 물건을 받는 날을 뒤로 미뤘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원래 오기로 한 날 그냥 온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랑 일 같이 못 해먹겠네 를 속으로 하루 종일 되뇌었어요. 불편해요. 함께 일하기 어려워요. 소통의 부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있는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소통의 부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하자예요.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쭉쭉쭉쭉쭉쭉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라는 이 말은요,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도 했던 말이에요. 서로 말해서 서로 말하자.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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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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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3절 4절에 이 우리가 하자라는 단어가 같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범죄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힘을 합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합심하여 죄를 짓는다 해도, 너희들이 하나 되어 내 뜻을 거스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이 죄를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막으시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죄를 향해 달려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를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려오셨다예요.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민족이, 온 땅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이 죄를 합심하여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한 그곳에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멈추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복시키셨어요. 성도님들, 떠오르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죄를 해결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예수님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내어 달릴 때, 사망으로 내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스스로를 숭배하며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복을 누리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질서대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누구에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실과 생각이 분명 하나님 편에서 죄라는 것을 압니다. 수없이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또다시 무너지고 범죄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불신과 그 불안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편에 맡겨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로 내달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죄악된 그 마음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부여잡고 승리의 길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가 되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죄를 짓는 그 불순한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숭배하려 하는 악함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흩으시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진단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로 사명을 이루게 하며 복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